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마다 그 열매로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한 것은 행하지 않느냐?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이 세차게 들이치나 그 집을 넘어뜨릴 수 없다. 그것은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땅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이 들이치자 그 집이 즉시 무너졌고 피해가 컸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림바 연주 너무 아름답죠. 우리 연주에서는 우리 자매님에게도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주를 들으면서 여호사 목사님에게 너 저 악기 알아? 이렇게 안 돼요. 저는 모르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이게 좋아서 굉장히 마음이 설레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굉장히 많은 광고가 있어서 제가 좀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안에 광고를 펴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있는 내지가 한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주일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날부터 시작해서 못 박혀 죽으신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간지에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신청서 있는데 내주시면 저희가 미리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간지 뒤쪽을 보게 되면은 앞쪽 말고 뒤에 보게 되면 고난주간이란 설명을 좀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부터 하여서 고난주간 의미 있기 보내기라는 제목으로 쭉 내용을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요.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조금만 더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금요일 저녁에는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 9시에 항상 기도 모임이 있는데 이번 주는 성금요일 기도 모임으로 모이니까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 드림교회 임직자 스쿨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하니까 2년 이제 벌써 한 5개월 돼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금년에 임직자 스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상을 보게 되면 교회 등록 만 2년이 지난 분이 대상이 되는데 안수받으면 저희가 훈련을 한 6개월 정도 이상을 하게 되니까 제가 다 훈련 받고 나면 3년 정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년과 내년은 저희가 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 되신 분이 대상이 되고 또 훈련을 마치고 나면 2년 정도 교회에 등록한 이후에 시간 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자격들은 다 공통 자격입니다. 세례 후 3년 지나야 되고 세례에 참여하는 분이셔야 하고 또 교회가 제시하는 기본적인 양육 과정을 이수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직자 스쿨을 하게 되는데 임직자 스쿨은 여러분이 신청하시는 건 아니고 저희가 여러분에게 연락을 드려서 초청을 하게 될 겁니다. 연락을 가게 되면 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훈련은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진행이 되는데 1학기, 2학기 5월, 6월, 9월, 10월은 토요일날 오후에 진행이 되니까 시간을 미리 비워놓으시길 바라고요. 여름학기는 토요일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니까 토요일 시간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날 저희가 창립주일인데 그 주간에 안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주보 안에 있는 오른쪽에는 여러 가지 광고 문안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셀 개강 예배가 이번 수요일날 진행이 됩니다. 셀이 다 새롭게 편성이 되어서 각 셀장들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가게 될 것인데 수요일 저녁 예배가 셀 개강 예배로 드려지게 되니까
여러분 시간을 꼭 비워주셔서 셀별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부 주차장 사용 안내가 지난주에 저희가 알려드렸는데 우선 너무 감사하고요. 한강 진영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조금만 더 찾아봐 주셔서 거기 공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를 세우시면 저희가 셔틀로 운행을 하게 되니까요. 예배 시간은 조정이 되고 하면서 10시 예배 때 사람이 좀 많이 오게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셔틀을 하고 또 도와주셔서 이중 주차가 많이 해소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 12시 예배도 마찬가지로 한강역에 차를 세워놓고 오시면 저희가 돌아갈 때도 주차장까지 셔틀이 운영되니까 같이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또 내가 거기에 차를 세우는데 좀 같이 참여해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데스크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카드를 드려서 그 카드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학교 예배는 10시에 진행이 되는데 오늘 처음 예배가 시작되어서 드림랜드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예배인데 그 예배가 올스타란 이름으로 부서 전체 영역 이름이 변화가 됩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영향력 있고 또 선한 빛의 자녀로 자라기 위한 꿈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4층에 어떻게 공사됐는가.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4층에 올라가 보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정말 이쁘게 잘 만들어져서 한번 보고 또 기도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분들에게 광고합니다. 드림빌더스와 함께하는 부활절 소중한 나무 프로젝트라 그래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4월 8일 날은 다음 주일이죠. 여기서 부흥 집회가 있고 15일 날은 예배를 여기서 드리지 않고 밖에 나가서 봉사하는 예배를 드리니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간지가 이렇게 기도 제목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오소서 성령이여 해서 4월부터 6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마다 기도 집회를 하는데 기도 집회팀에서 만든 것인데 안에 펼쳐보면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가정과 선교사님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3개월 동안 여러분 기도해 달라는 제목들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도록 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도와주시면 되냐면 집에 가서 눈에 보이는 곳에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10분만 기도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이 만약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에 10분씩만 서로 기도를 모아 나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분명히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니까 믿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도록 좀 세부적으로 내용을 적어놨고요. 또 다음 분기가 되면 내용이 또 바뀌면서 여러분의 기도 요청을 하게 될 거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서울드림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좀 복잡해서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인사를 못 드렸는데 이번 주부터는 2부 예배와 3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커피숍으로 내려오시면은 저희가 그 안에 유리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여호수아 목사님과 제가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초청하고요. 또 처음 나오신 분들 같이 오신 분이 있으면 같이 내려와 주시면 좀 더 어색함이 덜 하실 테니까 그렇게 도와주시는 축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먼저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을 교회력으로, 교회 달력으로 말하면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들어갔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환영한 날이라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를 들고, 종려나무가 원래 기쁨과 환희, 승리 이런 걸 상징하는 나무이거든요. 그런 나무를 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성경에서 다윗의 이름으로 온다는 이야기는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저희가 그 장면을 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길과 길에 줄을 서가지고
예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데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찬양을 할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었겠습니까? 그 날을 기억하는 날이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게 박수를 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이야기는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인데, 그렇게 메시아를 환영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며칠 뒤에, 정말 며칠 뒤에 또 다른 목소리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들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외칠 때의 모습이 그들의 진짜 믿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예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있을 때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면서 저를 못 박아 죽이게 하고 차라리 바나바를 자유케 하라 외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 모습이 진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 이런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한때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했었는데 어느 날 그들이 저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또 누구일까요? 그들의 믿음은 어떤 것이 정말 그들의 믿음일까요? 그들이 한때 교회 와서 열심히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은 누구이고, 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교회를 반대하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과연 그들의 믿음은 어떤 게 진짜 그들의 믿음일까요? 좀 더 그냥 직설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좀 더 그냥 표현해 볼까요? 좀 심한 표현을 쓰기 시작할게요.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 어떤 본문은 이 본문 없으면 좋겠다라는 본문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나라.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본문이 불편합니다. 너무 어렵고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땅을 떠나서 예수 앞에 갈 날이 올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심판대에 계십니다. 저는 주님을 알아볼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심판대가 있지만 조금 더 두렵지 않고 막 뛰어가면서 주님 이렇게 부르는데, 주님께서 저를 보더니 넌 누구냐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상상이 아니라 이렇게 적혀 있네요.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나는 주님을 안다 그러는데 왜 주님이 날 모른다 그러십니까?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지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배우기를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또 16장 17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얼마나 유명한 본문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갑자기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곤란한 것이지요. 주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합니까? 이런 생각이 잠시 들곤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번잡한 얘기는 아니고 복잡한 얘기도 아니고 엉키는 얘기도 아닙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입술의 변화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언어나 종교적인 표현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희가 본문을 보면서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것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말씀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10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이겁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제일 많이 듣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임을 믿는 것,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님이시다라는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은 메시아셔, 예수님은 구원자이셔, 이렇게 말한다 할 때 그 말이 곧 그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셔 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으로 갈릴리 바닷가를 넘어서 가셨습니다. 근데 그 거라사 지방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귀신이 아주 강하고 무리진 귀신이어서 군대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집에 살지 않고 밖에 나와서 무덤가에 거하고 옷을 다 벗고 있었고 자기 몸을 스스로 해하고 있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멀리 오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예수님 가까이 가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귀신이 뭘 알고 있었냐 하면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뒤에 있는 표현이죠. 당신은 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당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내 인생에 가까이 오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가지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서도 자기 인생에 들어오는 것을 딱 막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귀신들도 그것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있잖아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도대체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과 나를 구원할 분이시라는 것을 함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배우고 믿는 것이 두 번째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어떻게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걸 배우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해볼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삶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배워나가는 것, 알아나가는 것, 그게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조금 다르죠. 첫 번째는 주님께서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배워가는 것입니다. 뭘 배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죠. 이 삶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하고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배운 말씀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슬픈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울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부유한 자는 화가 있다. 지금 웃고 있는 자는 화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원리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원리죠. 그동안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여러분, 가난은 기쁜 것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가난은 저주라고 배웠습니다. 가난은 할 수만 있다면 끊어버려야 될 십자가와 같은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반대로 부유함은 꿈입니다. 부유함은 소망입니다. 부유함은 자신감이고 반드시 내가 차지해야 될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혀 반대 얘기를 하죠. 아니다. 가난함도 부유함도 네 꿈이 될 수가 없다. 가난함도 부유함도 죄가 아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함이, 슬픔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통로가 될 것이다. 부유함, 그게 행복 아니다. 좀 더 나아가서 부유함이 인생의 장벽이 될 수도 있다. 돈을 경계해라. 아니면 돈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너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러면 돈이 너를 덮어버릴 것이다. 오히려 네가 돈을 다스려야 한다. 돈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피 묻은 돈을 손대지 마라. 이런 모든 얘기는 우리가 배운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전혀 반대적인 원리가 우리 인생을 충돌하면서 들어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또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이런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또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비판하지 마라. 그럼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비난하지 마라. 용서하라. 주라. 계속 함께 배웠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그런 원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비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보고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을 조정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은 뭐가 약점이 있는지, 그 약점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든지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들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용서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분노를 통하여서, 상처를 통하여서 더 열심히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하면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가, 그 상처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배우면서 자라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의 말씀하십니다. 또 충돌하십니다. 용서해라. 나누어 주어라.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같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어라. 너에게 모욕의 말을 하면 너도 모욕의 말을 하지 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 배웠습니다. 한쪽 뺨을 때리면 또 다른 뺨을 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날 때리면 나는 더 세게 때려야 합니다. 다시는 나한테 함부로 못하게끔. 그렇게 안 배우셨나요? 한 대 때리면 데려받으면 말로 줘야죠. 다시는 내 인생에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힘을 길러야 됐습니다. 상처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잊지 못합니다. 항상 제 안에 일종의 상처인데, 저는 어릴 때 그 상처 속에서 꿈을 꿨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은 상처 속에서 꿈꾸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더 열심히 살아서 보란듯이 인생을 성공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내 하나 충돌을 시작하십니다. 용서해라. 비판하지 마라. 그게 내 사랑하는 너를 위한 나의 사랑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제 인생을 막 충돌하기 시작.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원리와 반대의 원리가 내 인생을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또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더 말해볼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다. 잠시 자는 것뿐이다.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들이죠. 하나하나는 세상에서 배운 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내면에서 일대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내면을 혼란스럽게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주의 원리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삶의 방법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나서 밖에 인사를 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밝게 웃으면서 나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처음으로 11조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밝게 웃으면서. 여러분, 저는 한 달 동안 저도 여호사 목사님도 11조 설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했던가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자매는 방긋 웃으면서 나와서 목사님 저 처음으로 11조 했어요. 여러분, 언젠가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충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자매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상처를 건드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자매가 가지고 있는 헌금에 대한 상처를 건드렸을지도 모르지요. 주님께서 그 인생을 쑥 뚫고 들어가시고 그 자매는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내 안에서 용서 숨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자매는 세상의 원리를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원리를 선택하기로 결정하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그것이 두 번째 믿음입니다.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세 번째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인데 제가 먼저 43절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마다 그 열매로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이란 세 번째 믿음은 밖으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세 가지 믿음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예수가 주님이다 고백하는 것은 깊은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그 씨앗은 두 번째 사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 시작되죠. 그것은 밖으로 표출돼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씨앗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세 번째는 이삭에 합당한 열매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른 걸까요?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안에 있는 것은 밖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사랑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밖으로 사랑이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나요? 기억도 안 나시나요? 나타납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사랑을 했을 때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저주인가요? 축복입니다. 너무너무 그 사람이 조금 무조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표정이 변합니다. 말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합니다. 돈 쓰는 방법이 변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아내와 사랑에 빠졌을 때 지금도 그렇고 맞아서 참 표현이 어렵네요. 처음 사랑을 시작했을 때에 저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주고 싶어서, 정말 주고 싶어서 뭐든지 보면은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루는 제가 어떤 가게를 갔는데 나무를 깎아맞는 하기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느낌 아시겠죠? 하기 두 마리가. 저는 보았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구나. 저는 샀습니다. 저는 사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제 여자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둘이 나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학이 왔습니다. 목이 부러져 있더군요.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장인어른 실수해서 떨어졌는데 목이 딱 부러지더래요. 버릴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테이프로 결혼 끝나고 집에 가져왔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목은 별일 없지만 다 부러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하나 가지고 온 게 뭘까요? 학을 가지고 왔나요? 아니죠. 그 사랑을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 드러나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 안 드러나면 저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제 표정도 안 변합니다. 말도 안 변합니다. 돈 쓰는 방법도 안 변합니다. 언어도 안 변합니다. 아무것도 안 변하면 저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저는 식물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죽은 자입니까? 여러분, 저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살아있으니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마음에 묘한 느낌이 들어요. 주님 정말 우리를 경계하시는구나, 경고하시는구나. 너 한번 제대로 못 살고 오면 너 큰일 나. 여러분, 그런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 한번 잘못하면 한번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셨다면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냥 천국 왔을 때 얘기하면 되죠. 천국 저기서 오면은 딱 보자마자 재밌게 살더라? 그리고 무슨 긴 얘기 필요했어요. 어이구, 재밌게 살더라. 저리 보내. 그냥 가면 돼.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붙들고 인생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정말 살아있다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믿음이 드러나지 않나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무입니까? 여러분, 열매가 나무의 생명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는 없어도 나무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열매로 나무의 건강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살아가는 이유는 뿌리에서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은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그 생명이 건강한가를 확인하는 것은 열매밖에 확인이 안 됩니다.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내 뿌리가 건강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족 예배를 드리고 저희 가족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날 본문이 뭐였냐면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전 집에서는 설교 짧게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주님께서 소금이라 말했는데 맛을 잃은 소금이 뭘 것 같니?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희 아내가 말을 합니다. 녹지 않은 소금일 것 같다고. 저는 별로 감동이 없었습니다. 제 설교 본문에 있는 내용이었으니까. 저희 아들이 너무 감동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아, 너는 소금이 짠맛을 잃은 것이 뭐라고, 어떤 경우에 짠맛을 잃는다고 생각하니? 한참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은 설탕이었어요. 무슨 상황인가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설탕이었대요. 근데 지가 소금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싸구려처럼 보이지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너무 비싼 것은 가격을 못 매기는 겁니다. 보석처럼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준 것이지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 주를 만났을 때 그 보석에 대해서 보여달라 그럴 겁니다. 여러분은 그 보석을 어떻게 취급하고 계세요? 여러분,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 구별하는 법 아시죠?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하는 걸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가 보면 안 돼요. 머리에 쓰면 짝퉁이요, 가슴에 안으면 명품이래요. 좀 재미는 없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 머리에 이면서 비마기 용으로 쓰고 있는 믿음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떻게 알 수 있냐? 드러나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행위로 구원받는 건 그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믿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건강 상태는 행위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더 말할까요? 죽은 믿음이 있나요? 예스,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죽는지 아세요? 믿음은 관리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주신 것이지요. 근데 한 번도 사랑을 준 적도 없고 관심을 준 적도 없고 믿음 때문에 울어본 적도 없고 아파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싸구려 믿음으로 구석에 던져놓은 겁니다. 비 올 때 한번 막아주는 믿음 있잖아요. 믿음이 죽었네요. 이런 믿음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시애틀에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비도 잘 오고 좋아서 너무너무 막 나무들이 막 다 자라더래요. 한국에서 못 보던 나무들이 너무 많아서 구별이 하나도 할 수가 없었대요. 곧 때가 옵니다. 다 구별됩니다. 언제 구별될까요? 제가 바보입니까? 다 알지요. 열매가 맺히거든요. 여러분, 열매가 맺힐 때에 구별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밖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번 한 주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4층 공사가 진행되고 거의 마무리가 됐거든요.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4층 공사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같이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소 목사님과 함께 논의하면서 공사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헌신한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공사 방향의 기본 방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신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런데 검소하게 해 주십시오. 혁신적이되 검소하게. 멋있죠? 여러분,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싸게 잘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싼데 멋있게 해달라는 얘기. 이런 말하는 사람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혁신적이되 검소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 도대체 그게 무슨 싸게 잘해달라는 얘기구나. 여러분,
굉장히 힘든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산을 어떻게 배정했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공사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돈을 해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통 공사하는 비용의 반밖에 안 들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는 여호사 목사는 저희는 부끄러워했습니다. 둘이서 야, 우리 너무하다. 모든 부담을 그분에게 다 드리고 있구나. 혁신적이되 검소하게. 근데 진짜 마음이니까요. 한 주 동안 저희는 보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석입니다. 4층 가보세요. 여러분, 저희는 뭘 보았는지 아세요? 카펫을 본 것이 아닙니다. 조명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을 보았습니다. 어른들 말이 맞더라고요. 교회는 돈으로 만드는 게 아니었구나. 사랑과 헌신. 절약하기 위해서 조명을 사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밤새 땜질해서 만드는 거예요. 카펫을 보석처럼 만들고 싶은데 카펫이 너무 비싼 거예요. 이쁘면서 싼 것을 찾기 위해서. 다 어려운 그 발품이죠. 그걸 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1년 전에도 그랬어요. 본당을 만들었을 때에, 커피숍을 만들었을 때에 보석 같은 작품이 나왔죠. 근데 여러분 어떤 소문 났는지 아세요? 그때 서울들교회에 돈 많아서, 그들은 헌신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라는 것은 사랑과 눈물로 만들어지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돈으로 보이는 것이죠. 올라가 보세요. 꼭 4층.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보는 순간 돈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이런 걸 헌신이라 그러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여호사 목사님 설교할 때 2부 예배 때 계속 3층에 올라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목사님 안 내려가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이 너무 이뻐서 사진을 찍어요. 막 이렇게 놀이동산 가면 사진 찍잖아요. 카펫이 너무 이뻐요. 아직 영화부 유아부는 2층 공사가 시작이 안 됐으니까 7층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아이들이 올라가기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가 꿈꿨던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교회 와서. 어떤 아이가 들어오려다 멈칫하는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들어와. 맞아.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호사 목사나 저는 바보는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할까요? 마음을 생각하지요. 여러분,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드러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관성이 있어서 절대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조금만 더 나눕시다. 조금만 더 검소하게 삽시다. 조금만 더 온유하게 삽시다. 그거 안 됩니다. 잘. 관성이 있거든요. 연습해야 됩니다.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형제 한 명은요, 선교단체 같이 삶을 공부하는데 이분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특별한 형제였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어떻게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집에서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5분 스피치라 그러죠. 3분 스피치, 5분 스피치 시간 재달라 그래요. 재줍니다. 그럼 계속 사람들 앞에 놓아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계속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림인데 굉장히 예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형제가 고속터미널 가서, 옛날 고속터미널이죠. 사람들 쭉 앉아있으면 앞에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직장에 다니는 누구입니다. 제가 3분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예의 바르게. 집에서 그렇게 연습했던 얘기를 거기서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형제를 가만히 생각했냐면 참 재미있죠. 그 형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변호사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더니 나중에는 그 형제를 어디 썼냐 하면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돈을 못 벌더만요. 정직하니까. 이렇게 변호사니까 어려움이 참 제가 그분에게 보내요. 그럼 그분은 재판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하지 마라 그래요. 들어가지 마세요, 자매님. 거기 들어가면은 시궁창이에요. 자매, 용서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변호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만이 진짜거든요. 그리고 다 가르쳐줘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자매. 제가 몇 명 보냈더니 다 그렇게 돌려와서 그 자매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판 안 하기로 했어요. 그분은 뭐 남는 게 하나도 없죠. 연습하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얘기하게 되면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까? 아멘. 충돌이 시작됐습니까?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밖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드러남으로 믿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슴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보석 같은 믿음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나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나는 산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참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닮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